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넘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결실의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도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을의 꽃향기와 같이 품어낼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믿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공공한 처지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을 느낄 때 나의 영혼은 어두운 데서 헤매는 어린 양의 심정과 같습니다.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 눈물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누구와 함께 이 어둡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오리까?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분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직 붙들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해 주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치유의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 유스, EM 모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EM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아이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며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예수 사랑의 꿈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이 선교지에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보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선교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동역자로서 저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하는 기도와 물질로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새로운 결심과 주신 사명으로 임직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복음을 전가할 준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향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귀한 직분자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부의 두렵돈 이 무엇보다 귀중하다 말씀하신 주님, 부족할지라도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시며 안식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데 제가 한 절만 먼저 읽고요. 설교를 하면서 쭉 읽어나갈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세상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허황된 허공을 걸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굉장히 냉정한 현실주의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좋아질 거야. 내가 열심히 요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내가 봐도 요새 내가 너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는 형통해지겠지. 아니요. 그거는 약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주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설익은 위로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들이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스승인 나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의 종인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나처럼 고난과 환난을, 세상에서 미움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은 언제나 이러한 싸움 중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이지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2장을 통해서 살펴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 좋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속 편해요. 설교할 때 그런 것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싸움이 우리를 피해 나가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흔들림 없는 강고한 두 발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거는 현실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왔구나.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삶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유한하며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고 그때의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가지고 자기 군대를 불러. 용이 뭐예요? 사탄이 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이 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13장에서 이 용이 어떠한 자기 군대를 불러 모으는지, 어떠한 현실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짐승은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올 텐데 사실 다 대동소이합니다. 굳이 나누면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로마의 황제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정치와 권력, 가장 현실적인 거죠. 가장 세속적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는 잘못 생각하면 저 위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는 어디예요? 정치, 권력, 세상적인 것.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장사하고 무역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실제적인 삶, 그곳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여가생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의 삶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 죄된 것, 소위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짐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온다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 짐승이에요. 1절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받았다.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 파도 이러면 이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세상.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올라오는구나. 이 짐승의 본질이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힘만 무식하고 센 것이 아니라 힘만 믿고 까부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혜가 있어. 여러분들 한 나라를 경영하고 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만 회사를 갖다가 꾸리기 위해서도 무식하게 그냥 막 덤벼들지 않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죠. 전략이 있어야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데 여러분들 그 황제들이 멍청하고 아주 그냥 또라이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정말로 톱니바퀴처럼 굴려가려고 하면 비상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 자,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총 10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 수가 있죠. 로마만큼 역사 속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징기스칸의 원나라 있지만 몇 년 못 갔잖아요. 걔네들 200년도 못 갔어요. 100몇십 년 만에 그냥 망했습니다. 로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면 거의 2000년을 존속한 나라예요. 대단하죠. 거의 2000년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그리고 세계 대지배자가 되었어도 거의 1600, 700년가량을 지배한 나라예요. 총 1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을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개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영광을 이 짐승이 가로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로마가 자신의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황제를 처음에는 황제가 죽으면 신격화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가 신격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과 같아요. 로마의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배후가 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왔듯이 바로 용이다. 악한 세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진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마냥 속이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큰 짐승이 되었냐? 이런 정말로 멸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냐? 3절에 보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니까 로마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아니면 뭐 황제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치명상을 입었다. 그래서 뭐예요? 거의 뭐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은 로마가 당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수많은 몇 번의 망할 뻔한 위기들이 로마도 있었거든요. 로마가 뭐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니발 장군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로마 수도까지 함락을 당했어요.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포에니 전쟁의 최종적인 승자는 로마예요. 짓고 일어나요. 그리고 카르타고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전부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로마는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제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희한하게도 로마는 그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BC 한 400년부터 진행되었던 200년에 걸쳐가지고 자기들 안에 귀족파와 평민파 간에 치열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둘로 짜개지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봉합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대단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이 당시에 바로 그 앞부분의 시절에는 두 차례에 걸친 삼두정치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내전 여러분들이 아는 율리시스, 케사르 1차 내전, 옥타비아누스 2차 내전 때의 승리죠. 이때는 나라는 로마는 심각한 사실 타격을 입습니다. 다행히도 외부에서 적이 없었어요. 이때 외부에서 적이 있었으면 로마는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내전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의 시절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로마의 적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로마와 같으랴? 누가 우리의 황제와 같으랴? 로마도 뭐 황제 안에 뭐 수많은 암살이 일어나고 수많은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황제는 굳건해요. 누가
황제와 같은,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을까? 떵떵거리던 시기죠. 이러한 시기에 로마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본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하는 게 뭐예요? 공동의 적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눈을 돌립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저놈 나빠, 저놈 때려 죽이자 그러면 힘을 합해요. 로마가 공동의 적을 삼았던 존재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6절,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이 교회를 이야기해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기근이나 대질병이 발생을 하면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독교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콜로세움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시절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검투사의 금에 짐승의 밥에 죽어나가는 거죠. 자, 11절부터 12절 보면 중간에 있는 부분은 결론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다른 나라가 올라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둘째 짐승을 그냥 편의상 황제로, 첫 번째 짐승을 편의상 로마 권력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땅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건가? 아닙니다. 그냥 땅과 바다 이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특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였어요? 표범, 곰발바닥, 그 다음에 사자의 입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의 뿔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의 변신이에요. 로마는 물론 당연히 표범과 같고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그런 강력하고도 무서운 그런 공격력이 있는 반면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로마는 굉장히 평화스러움을 지향합니다. 평화와 이성, 합리성 이런 것으로 치장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 시절부터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네르바 황제부터 쭉 이어지는 5명의 황제의 시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오현제 시절이라고 이름 불러요.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다스리는 한 100여 년간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황제의 이 롤 모델이 뭐냐면 철인이에요. 여기 철인이라고 하는 건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철학자, 지혜의 왕. 그래서 여러분들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좋은 말은 다 적어놨어요. 그게 이들의 그냥 롤 모델이야. 당시에 유명했던 스토아 철학이 로마를 갖다가 그래서 귀족층들 조금 엘리트다 그러면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철학을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인간 대접을 받아. 이게 이 당시 로마의 분위기였어요.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 거죠. 어린 양처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우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하지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화의 어린 양이 말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용의 소리입니다. 그 본질은
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린 양 같았지만, 평화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탄의 본성, 죄의 본성, 악의 본색 그대로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들 이걸 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권세가, 모든 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적인 힘의 속성을 갖다가 관가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평안한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절을 내가 어린 양의 두 뿔과 같은 시절을 내가 보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의 두 뿔과 같은 시절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악이, 근본적으로 파괴가, 근본적으로 뒤틀려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사실 건강으로 인해 불붙는 유리바다와 같은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 우리들, 그분들 보면서 어떻게 안 됐다. 나는 다행이다.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용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용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지 몰라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용이 등장하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준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시절을 지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맹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세상이 재밌어요. 너무 세상이 편해요. 나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것 같아요. 이 축복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 가끔 봐요. 그건 정말로 무방비 상태로 지금 용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일어난 안타까운 진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판을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몇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화해 분위기였잖아요. 수교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판을 때려 부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날 새벽에 순식간에 그냥 그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옛날 미국 진주만 공습 주일날 아침에 순식간에 그 평화가 깨졌어요.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어린 양과 같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13절과 14절을 보면 세상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14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남은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기적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뭐 로마 황제들이 진짜 이런 기적을 행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뭡니까? 자신을 신화화시키는 거죠.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보세요. 정치가들 특히 독재자들 보면요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신격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신화화해요. 거의 신비스무리하게 내가 구국의 영웅 이순신이다 뭐 이 정도로 자신을 그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거든. 계속 그리고 그것을 요새 그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플러팅이라고도 이야기. 계속 그것을 주입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멍청합니다. 저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계속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아. 참 희한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박사 뭐 갖고 있고 대학 교수고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장 쉽게 하는 게 신화화하는 겁니다. 이 땅을 신화화해요. 이 세상을 신화화합니다. 좋은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너 이것만 가지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너 이것만 그냥 지나가면 탄탄대로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 조금만 참자라고, 나한테 너의 인생을 좀 맡겨봐라고 신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이게 실제로 로마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부터 모든 이 땅에 힘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아니요. 힘이 없는 우리들도 그런 거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님의 살인데. 이게 신화하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하나만 가지고. 물론 우리들이 어른을 존중하죠. 존경하죠. 그러나 그게 무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이 좋을 거라고 하는 신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신화. 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들과 위험들로부터 나는 피해갈 거라고 하는 신화.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 존중해야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굴종하면 안 돼요. 나를 따르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짐승이구나. 두 번째 짐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자꾸 신화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긍휼히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 신화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거짓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은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로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황제의 신상 앞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로마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특별히 제대로 장사를 하려면 이 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당시 역사의 기록이에요.
특히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오늘 보면 매매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17절에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한다 했는데, 당시에 특히 장사를 하려면 오늘날에 우리는 뭐 그냥 내가 가게 차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무슨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일종의 조합입니다. 옷장 사면 옷장사 길드가 있어요. 신발 장사면 신발 장사 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곡물 장사면 곡물 장사 길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그 길드 속에서 그 길드에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드가 방해해요. 핍박합니다. 못 살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이런 거대한 조직인데 나 혼자서 개인이 어떻게 그거 감당해요? 어렵죠.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표를 받아야 돼요. 증서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 표 못 받잖아요. 황제한테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적 중 하나가 카타콤베입니다. 지금도 로마 외가때에 나가면 옛날에 지하 공동묘지 터가 있어요. 로마의 땅은 희한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땅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땅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지하에 굴을 파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희한해요. 우리는 콘크리트도 아닌데 땅을 파고 물과 공기가 접촉을 하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교사에서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그곳에 가서 피했다가, 근데 어려움이 지속이 되니까 아예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게 비겁한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피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해주시고 그럼 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밝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하고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나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생깁니다. 우리 장로님들 본인이 그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못 피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저도요, 맨날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반 이상은 잘 때 항상 그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나? 머리가 띵하니까. 골이 너무 아픈데. 이러다가 그냥 우리 장인어른처럼 조용히 주님께 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마누라가 놀랄 텐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애들한테 준비 안 시켰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실은 다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당하면 더 어려운 거죠.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 주님이야. 주님의 품이야.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짐승은 다음 주는 임직식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하게 되겠네요. 궁금하시면
To be continued. 666이 뭐야 이거 도대체? 다 여기서도 끊어주는 놀라운 센스. 예, 666은 다다음 주일로 To be continued.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들이 가운데 찾아오는 냉엄한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불안정하지. 이 세상은 안개와 같지. 이 세상은 항상 깨어져 있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지.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나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셨지. 내가 그러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피한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냉철한 현실이에요. 첫 번째 냉엄한 현실은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냉엄한 현실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싸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때로는 그 싸움 때문에 나에게 큰 상처가 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포에니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로마의 뜻이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너무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길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경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영아 사모님이 함께 작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경 집사님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눈에 종양, 암이 사실 어려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이경 집사님을 너무 잘 준비시켜 주셨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물론 힘들고 우울하고 낙담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우리 이현 집사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하면 더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특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자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보면서 저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어느 환경이든 어느 자리이든 내 일터, 내 정말 가정 그 어느 모든 곳이 정말 내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들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딛고 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그 견고한 기둥 가운데서 성전을 붙들고 있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그 기둥 속에서 우리들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나음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자신의 문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치는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또 참 우리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달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오직 믿음 하나만 부여잡고 비록 짐승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비록 용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의 표를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로 주님만 부여잡기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